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입술의 고백, 마음의 고백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사신이 되어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436장, 통일 찬송가는 493장입니다. 1절하고 4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2절부터 마지막 절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 우리가 잠시 기억해 보자면 어제는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엘리야가 그 회오리 바람 가운데 들림을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불병과 불말들이 나타났다고 했고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를 그 불병과 불말들이 갈라놓으면서 엘리사는 이제 엘리야가 올라가는 것을 이제 목격했습니다. 엘리사 개인에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쉬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늘 닮고 싶었고 늘 따랐던 스승이 이제 자신 곁에서 떠나가니까 매우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은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인정하는 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앞서 엘리야가 자신이 떠날 것인데 이제 떠날 때 엘리사에게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라고 미리 이렇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엘리야보다 갑절이나 있을 것을 구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그 어려운 일이 가능하게 되고 이루어지는 그 성취의 증거로 한 가지를 제시했었습니다. 그 어려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의 증거로 그 엘리야 자신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엘리사 그 제자가 보게 되면 분명히 그 구했던 것이 이루어진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의 승천을 실제로 엘리사가 목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보장된 것임을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엘리야가 하늘로 들리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역사의 그 실제적인 그 예를 엘리야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그것을 실제로 목격했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그 요단강의 물을 침에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난 것이 그 하나님의 역사심이 한 예였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의 그 마른 땅 바닥을 그들이 그곳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심의 증거들을 기억하게 했던 놀라운 또 하나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과 관련된 절기들을 목숨같이 지키는 자들인데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그 물의 흩으심을 엘리사가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때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을 건너게 했던 하나님을 그가 기억했을 것이고 또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갈 때 그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던 또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 역사하심의 증거를 기억하게 하고 또 실제로 체험케 하면서 앞으로 엘리사가 이렇게 감당해야 할 사역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근거를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샘플을 경험케 한 것입니다. 엘리사로 하여금. 그래서 영원히 그 하나님만을 의지케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결국 엘리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가 구했고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을 목격함으로써 엘리사가 엘리야를 이어서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받았음을 성경이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의 시대는 모든 왕들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 없음의 그 시기에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 운영해 나가시려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또한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준비하시면서 신실한 자들을 그 가운데 악행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음 가운데 선지자로 이렇게 또 세우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이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반응하는 신실한 자를 우리가 어제 목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엘리사와 함께했던 자들, 사람들, 그 주변의 사람들을 그를 어떻게 바라보았을까? 우리는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했으나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그를 받아들였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 떠나가는 환경 가운데 놀라운 또 기적들이 일어난 것을 잠시 언급한 후에 이제 15절을 보시면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리고에 있던 선지자의 그 제자들이 이 엘리사의 또 기행을 또 신비를 목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보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다가가서 경배했던 것입니다. 물을 흩트는 그 또 놀라운 그 옷으로 물을 흩어서 이리저리 갈라지고 또 길을 건너게 되는 것을 봄으로써 그들이 깨달았던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엘리사가 맺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보고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18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져졌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분명히 그 가운데 그 선지자의 제자들 가운데 누구인지는 모르나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용감한 50명이 있으니 그들을 보내서 여호와의 성령이 엘리야를 혹시나 이 승천했다고 하는데 엘리야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이나 어느 골짜기에 던져졌을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찾으러 50명을 보냅시다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50명이라는 숫자가 앞서 그 아하시아 왕이 엘리야를 잡으러 보내는 장면과 이게 오버랩 되지 않습니까? 그때의 모습을 마치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신뢰하지 않는 그 아하시아의 모습과 방금 엘리야를 찾으려고 요청하는 그 선지자 제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겹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승천을 말씀하셨고 그가 승천하는 것을 다 목격했는데 그 가운데 엘리야가 혹시나 어디에 골짜기에나 산에나 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들의 염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산이나 골짜기에 왜 던지겠습니까? 그를 공중으로 데려가다가 떨구기라도 하겠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누구인지는 모르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부르신다는 것이 공식적인 선포였습니다. 근데 이들이 과거에는 어땠는가? 그때 어땠는가? 언제인지 하나님이 엘리야를 언제 올리실지 묻던 자들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또 어떤 질문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어디다 떨궜을까 하는 그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래서 16절에서도 분명하게 그들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염려하건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 네, 넷째 줄에 눈에 안 들어오죠? 네, 여호와의 성령이 그들을 가다가 그 앞에 염려하건대 중간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본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선지자 제자들의 모습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2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라고 했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했던 자들이 오늘은 이 승천 가운데 이런 염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엘리사가 잠잠히 있으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의 제자들이 오늘을 염려하면서 엘리야를 어디다 하나님이 떨궜을까봐 50명, 용감한 50명을 불러서 찾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지금 엘리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오늘 그것에 뭐라고 합니까? 17절을 보시면 무리가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말 버전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거절하기 민망할 정도로 예언자의 제자들이 고집을 부리자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들의 요구가 굉장히 민망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지 못함에 매우 민망했다고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어떤 자신이 갖고 있는 소유, 돈을 의지하고 또 자신의 간판인 어떤 명예, 또 아니면 자신이 관계하는 어떤 사람을 의지하는 것, 이 소유와 사람을 의지하는 그 매우 민망한 상황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민망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유도 있어야 되고 간판도 있어야 하고 관계도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위한 부차적인 것이 되어야 하는데, 이 소유, 간판, 관계가 중요한 근본이 되는 이 매우 민망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다른 것이 먼저 차용이 되어져서 그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 매우 민망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해봤습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가장 우선시 되었는가, 이 질문에 저도 굉장히 스스로 민망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삶의 저의 모든 영역을 돌아볼 때 이 질문 앞에는 이 부끄럽고 이 민망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정말 신뢰가 되어지고 있는가? 신뢰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우선이 되는 삶을 신뢰하는 것처럼 정말 살고 있는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또 우리에게 쉽지 않은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우리를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가 오늘도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어리석은 요청을 한 자와 어리석은 요청에 동행했던 자들은 결국 이 사흘 동안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간 것인데 그들이 그 땅에서 그 엘리야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찾지 못함에 엘리사가 책망의 말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17절 후반부터 보시면 18절까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라고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이른 말이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사의 입에서 선포되는 말들은 매우 의미가 있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그에게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음을 성경이 이제 이렇게 의미 있게 엘리사의 말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엘리사를 통한 그 하나님의 기적을 증거로 이제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리고 성읍에 샘이 하나 있었습니다. 샘이 있는 그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샘이 오염이 되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읍의 사람이 엘리사에게 그 문제를, 그 어려움을 그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오염된 샘에 그것을 소금을 던집니다. 그리고 물이 고쳐졌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2절의 말씀에 그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라고 이렇게 놀라운 또 이 기적의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깨끗하게 되어진 것, 소금이 그 물을 깨끗게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소금을 던지는 것은 이 상징적인 행동이었고 21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소금을 그 가운데로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물을 고쳤으니라고 분명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물을 온전케 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의 그 엘리야 선지자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증거를 성경이 이렇게 하나하나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엘리야 사역 중에 실제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다 기록하지 못한 일들이 존재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역 중에 여리고 성읍에 오염된 그 샘의 물을 깨끗게 한 사건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의 갑절의 이 증거로 오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염된 물을 깨끗게 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 나와왔던 그 자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요청하던 그 성읍에 사람들이 있었음을 오늘 발견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문제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 계속되는 말씀은 또 굉장히 특이한 말씀이지만 거기에 나오는 그 대상들은 하나님의 이 선지자 엘리사를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을 상징적으로 또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들이 23절부터 2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숯불에서 암곰들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23절을 보시면 작은 아이들이 엘리사를 보고 조롱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외모 때문에 조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외모는 조롱의 어떤 겉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 악행이 하나님 앞에서의 악행이 최대치였던 시대입니다. 그 엘리사가 지금 베델로 갔다고 합니다. 그 당시 베델은 어떠했는가? 지금은 북이스라엘에서는 아하시아가 죽고 여호람이 이제 다스리던 시대인데 그 한참 전인 여로보암 때부터 이 베델이라는 곳이 썩을 대로 썩어 들어간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로보암 때 그 베델의 상황을 성경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잠시 확인해 보자면 열왕기상 12장 28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2절부터 33절을 보시면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의 마음, 자기들의 마음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그 베델에서 이렇게 제사드리던 그때의 모습, 베델이라는 도시가 이렇게 죄악으로 물든 도시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늘 그 장소 베델의 그 아이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보기에 이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하나가 그곳에 나타났으니 그를 조롱을 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엘리사를 조롱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어른들의 그 영향을 매우 크게 받는 것이 이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그 어른들의 영향을 받은 베델의 아이들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아이들조차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 장소 베델, 그 시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이 썩을 대로 썩었다는 것을 이 아이들의 태도를 통해서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지자를 완전히 그 무시하던 그들의 모습을 성경이 말씀해주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하였던 것입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받은 중요한 사건 둘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셈이 온전케 되는 사건과 이 또 다른 하나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의 저주가 나타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 회복과 저주가 나타남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이 회복과 저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존재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눈 가리고 이렇게 아웅하려고 하나 그것이 되지 않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와 관계는 근본적으로 교제하도록 이렇게 창조되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장소이고 그 장소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는 하나하나의 일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인생이 생각보다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선택의 순간에 분명하게 정할 수 있는 것이고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의 환경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망이 샘솟게 되면 우리의 시야를 우리의 손으로 조금씩 스스로가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 가운데 우리가 걸어갈 그 길에 우리 스스로가 이 장애물을 스스로가 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갈 길을 다른 길로 스스로가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면 낭떠러지인데 다른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이 있고 이 옆에는 낭떠러지인데 그 길로 가면 죽음의 저주의 그 길이 되는 것인데 스스로 낭떠러지로 그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욕망에 쫓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을 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잘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인데 우리가 스스로 그 낭떠러지로 새로운 길을 내려고 하는 것이 욕망을 쫓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싸움,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몸을 생각해 봤을 때 늘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한 그 몸의 운동이 필요한데 그 페이스 조절이 필요하고 이 밸런스 조절을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 욕망 때문에 그 페이스와 밸런스를 잃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아주 좋은 말씀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삶의 밸런스 유지와 그 페이스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쉬지 말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24시간 주구장창 기도할 수 있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해 보신 분이 여러분이 있으실까요? 저는 태어나서 이 말씀을 그런 의미로 실제 하신 분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24시간 쉬지 말고 이렇게 기도한 분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깨어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늘 깨어 있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것의 페이스 조절, 또 깨어 있음을 위한 페이스 조절을 하고 밸런스 그 조절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이 기도하라, 24시간 기도하라는 말보다 깨어 있으라는 그 하나님의 바람인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잠은 언제 자고 언제 일하고 합니까? 사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 실제를 말하는 것이라기보다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기억하며 깨어있어 분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모든 시간들 속에서 묻고 답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 뜻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악을 선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베델에 살아가는 어린 아이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똥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났더니 조롱을 한 것입니다. 올라가라 올라가라라고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엘리야의 승천 소식을 그들도 소문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이 대머리 아저씨 너도 엘리야처럼 어디 올라가 봐라고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완전히 지금 무시하고 있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엘리야의 그 승천의 역사를 그 아이들이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저주하는 자들에게 조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주를 받게 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이 일어난 것과 또 저주가 임한 것을 오늘 성경에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둘 다 모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회복이 임한 곳, 그곳과 또 저주가 임한 곳,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고 또 자신들의 어려움 가운데 그 문제를 하나님의 선지자 가운데 들고 나온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하게 조롱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바랄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작은 아이들처럼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삶의 행태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 그 셈이 오염된 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 앞으로 나와 그 회복을 맛본 그들처럼 여러분들이 그들 편에 서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문제를 고쳐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라고 선포되었습니다. 우리의 분별하지 못함과 어리석음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서 늘 이렇게 생명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세상 사람들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인정하는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조롱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누구의 편에 서야 될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될지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셈이 온전케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삶의 영역 가운데 아직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그 회복이 일어나는 귀한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라이즈 업 베프티스트 그 집중하여서 우리가 매일 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의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아프신 분들의 우리가 회복을 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셈이 온전케 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지체들의 고통 가운데 육신과 마음의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가 되어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공동체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